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은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인 줄로 알고 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함은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율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하는데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처에서 기근과 폭우,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려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앞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케 하소서, 감사케 하소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 불평에 앞서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저희들이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주의 향기 날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구하기보다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대립구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보다듬어 주어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올바르게 교육하여 제국주의에 맞서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기둥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해외로 근무로 나가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만이 그들의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나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우짠 예수지 교회를 비롯하여 박종석, 천효섭, 이문효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위태함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외국인 선교부와 온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시하여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저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의 갈급한 심령에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간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날 밤이 잡히시기 전날이었어요. 같이 간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31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는 말씀은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13장 7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은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의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니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하고는 이런 거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니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갈릴리에 부활하신 내 모습을 보지 않고는 너희들이 참 메시아로 믿기가 어려울 거다. 두고 봐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후를 알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을 때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6절에 베드로가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했을까? 뭣도 모르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함부로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당연하지요. 지금 같으면 부인하지 않지. 그러나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왔을 때에 부인하지 않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다.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효도할 거라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지만은 부모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돈이 떨어지고 몸이 연약해지면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 자식들의 마음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그것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니들이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우리가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까? 믿고 있는 겁니까?
믿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인도를 주겠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그게 문제예요. 참 내가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아요. 진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짜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가난한 농부였지만은, 아무리 일자 무식꾼이었지만은, 아무리 내가 해달라는 걸 안 해주셨지만은 아버지라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게 아들이니까요. 부자관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정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동일하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죽었던 모세가 부활하여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활체를 보았고, 성천했던 엘리야의 변화체를 보았고, 다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은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본인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맛배기라도 봤다면은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소리 아니죠. 거기서 살자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하나도 한 게 없고,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할지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러나 본 거는 틀림이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내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천국 갈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너무너무 모자라겠구나. 지나간 50년을 생각해 볼 때에 이미 절반을 훨씬 넘게 살아버렸더라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잠시 잠깐 누리고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은 밥벌이 하는 걸로는 못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약에 박해를 받고 핍박이 온다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은요 정말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아직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순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거고, 그러나 그 앞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서는 내가 순교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순교관에 가면 좀 그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좀 자숙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거기는 놀러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3절 읽어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버림받을 믿음이 아니라 데려감을 받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7절 읽어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분명히 나와 함께 여기 있자.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니들이 여기 함께 하자. 함께 있으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했고 공감은커녕 주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예수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물었어야지요. 또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고민할 일이 생길 거라 그러더니 바로 이 일 때문인가? 16장 21절 읽어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를 질 거라는 거예요. 제3일에야 나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게 큰 소리까지 쳤지만은 왜 이제 와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깨어 있으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던 십자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까? 예수님 죽음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왜 한마디 못 물어보냐?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 그랬더니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쥐가 무슨 힘으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넌 내 일을 해치는 자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여러분 세상에 봉사단체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헌금 많이 드리고 하면은요 그 자리 맨날 왕합니다. 너희는 뭘 보려고 나왔느냐? 옷 잘 입은 걸 보러 왔느냐? 교회 뭐 때문에 나왔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 목사하려고 나왔어? 장로, 권사, 집사 되려고 나왔어? 전도회 회장하려고 나왔어? 뭐 때문에 나왔느냐? 니들이 그거 버리지 않는 이상은,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그거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나와 함께 할 수도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질 거라 그러니까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가 예수님보다 앞서갔어. 그렇던 사람이 정작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직접 고민한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녔던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홀로 고독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와 같이 다를 바가 있느냐? 너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고민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친구예요. 예수님의 고민에 제자들이 무관심한데, 예수님의 고민에조차도 제자들이 무관심한데, 이 세상에 누가 내 고민에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누가 내 고민을 미리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미리 헤아리기는커녕 미리 헤아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을 찾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져요. 나와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을 찾을수록 더 무심해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고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와 함께 고민해 줄 자가 없고 내 고민을 헤아려 줄 자를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십니다 나의 사정 주님이 아시죠. 아십니다 나의 사정 주님이 아시죠.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알아주셔야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고민이라고 털어내면은 그 고민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의 고민이 뭔지 헤아리지 못했고 성도들의 고민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마음 맞추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책망하고 꾸중하고 사실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 때문에 꾸중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받고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한 게 없어. 위로를 받을 만큼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위로를 받을 만큼 주의 일 하다가 박해받은 일도 없으니까 네가 받고 싶어하는 위로는 전부 육신의 소욕에 관한 것들이었더라. 네가 받고 싶어하는 위로는 니들끼리 다툼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하고 있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양병원에 가 계신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생각이 나니까 안부를 묻고 세상 건 전부 좀 내려놓고 여러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려놓지 못한 만큼 짐이고 전부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 그 계시는 동안이만이라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라. 바울은 복음을 가감 없이 전하고 죄가 무엇인지 순수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사명을 떳떳이 감당했다는 고백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큰소리칩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르쳐라. 아버지 마음을 좀 가르쳐라. 고민이 있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님 고민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조차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야야, 내가 지금 아버지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면 그게 아들입니까? 육으로 난 건 아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을 늘 하셔요. 말을 안 들으면 내 속으로 난 게 몸으로 낳았지 마음으로 놓은 게 아니라고. 몸으로는 내가 너를 낳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야. 네하고 내하고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고민을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사람은 그래요. 내 고민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고민해 주면은 그 사람이 고민이 있을 때도 나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민을 알아주면은요,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계명 중에 10가지를 나누면 2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사람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형제 사랑인데, 참 사랑의 관계라면 고민하는 관계, 같이 고민하는 관계가 참 형제요, 참 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네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내 고민이 네 고민이 되고, 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고민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뭐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너도 이 고민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걸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지고 있는데 네가 정작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도 모른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까 고민이다. 대속의 죽음을 모르는 무지한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인간의 예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지 인간 예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째로 기도합니다. 42절 읽어와요.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마이 파더 그랬어. 오, 이건 감탄사가 아니고 감투사예요. 인간이 느낀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감탄사 이상으로 근원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놓인 현 상황하고는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몸은 가까이 있었겠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가 있었어. 다른 세계에 가 있었어. 어떻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곁에서 잠을 자겠어요? 40절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포뉴마 프루드몬 헤데스 삭스 아스테네스, 육신이 연약하고 네가 피곤한 걸 내가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 오늘 일 많이 하고 오더니 그러다가 만찬까지 했으니까 많이 피곤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육신의 나라에 묻혀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잠은 육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네가 지금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구나. 영이 육에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육신에 빠져버렸어요. 베드로는 아직 그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은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정도는 알아야지요. 주님의 고민이 무엇인지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절박한 시간에 육에 빠져버렸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죽어도 주와 함께 하겠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 믿어주었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필레이스메 필레이스메, 좋아라도 하느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줄을 알아야 되고,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떠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믿음인지, 예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왜 고난 중간을 만들었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러 왔으니까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자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무슨 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주님도 함께 근심할 만한 근심거리인지, 주님이 함께 괴로워해야 할 만큼의 괴로움거리인지,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지 못하여서 정말 추리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한 걸음 성숙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청교도들과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고민할 때에 주님이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안부를 물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물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알고 계시오매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주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고운 옷을 입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영원하지 못할 세상을 두고 고민하기보다는 영원한 영생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구원은 받았건만 산아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대한민국 땅 인천공항에 도착은 했건만은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꽃다발을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네가 벌거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할까 두렵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주신 달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여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탐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단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것인데 그마저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들고 간다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오늘 밤 주님 오신다고 해도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염소의 무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의 무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쭉정이로서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화기 성도와 같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나라에 속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장점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네가 참 내 아들이라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종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일 수 있게 하시며 이 고난주간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깨어 근신하며 단 한 시라도 함께 할 수 없더냐라고,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 들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 해놓은 것이 없다면은 베드로와 같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은 보았지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하나도 치르지 못했기에 다시금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웠어도 그 숯불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로 안다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의 도구로, 복음의 나팔수로 나팔을 부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저 도구로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이 돼도 자신을 갈고 닦지 않는다면 어찌 들어서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믿음을 갈고 닦아 아버지 앞에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것도 복음이요,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도 복음이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도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사오니 일거수일투족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어디서든지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해가 더할수록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일벌레 같은 날 위해 거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공유함과 큰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소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가벼움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주의 종들을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종들을 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